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진도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그 화면이, 첫 번째 화면이 바뀌었죠. 저희가 드디어 유네리 퍼블리싱의 신간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4월 중에 이제 출간 예정인 저희 신간 그 별자리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보다시피 저희가 지금 성경 심볼리즘 연재하고 있는 그 저자 있죠. 그 맨리 피홀 씨의 작품이고요. 부제는 마음의 심연을 밝혀주는 고대의 지혜, 밝히는 고대의 지혜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책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의 표지는 일단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서 따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밤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떠 있고 그 별빛이 지금 어떤 그 호수인가요? 호수 또는 이제 바다에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비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 헤르메틱 철학의 그 기본적인 법칙 중에 그 상응의 원칙, 상응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Principle of Correspondence. 자, 그래서 위와 같이 아래에서도, 아래에서와 같이 위에서도, 네, 그런 말 들어보셨었죠? 저희가 예전에 그 카이발리온 하면서 그 7가지 법칙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언급을 했었던 건데, 이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들의 그 별들의 영향이 이 땅에도 미치게 된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인들은 이제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밤하늘에 보면 이제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환경의 일부라고 여겼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실 우리 외부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잖아요. 알게 모르게 준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밤낮의 순환, 그죠? 어떨 때는 밝고 어떨 때는 태양이 이제 저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어둡고 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화창한 날도 있고 자 이와 같은 이런 자연 환경의 그런 변화가 인간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말이죠. 우리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뭐 심리에 영향을 주니까 이제 행동에도 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자, 이것은 다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별들, 그리고 이제 행성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의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뭐 점성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점성학을 바라보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별들의 영향에 의해서 뭐 우리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제 이 별들도 어쨌든 우리 환경의 그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정해진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별들의 영향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파도 있고, 그죠? 이제 운명이냐, 자유의지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뭐 하여튼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많이 다루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별들 또는 행성들이 이제 인간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부제가 보면은 마음의 심연을 밝히는 고대의 지혜예요. 네, 고대의 지혜, 그러니까 점성학이죠. 일종의 저는 이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이 마음의 심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심연이라는 거 하면 이제 어비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컴컴하고 그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그 하기 인간이 하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객관적인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쉽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가장 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음의 심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 책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각 별자리별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다루게 되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거든요. 나를 더 자세히 아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지침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별자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연을
그 안에 그 어두컴컴한 그 곳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지, 나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거기다 이제 빛을 밝혀준다.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부제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내가 지금 좀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또 하나의 표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번 책은 저희가 처음으로 양장본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본 그 이 그림이 이제 그 책 양장본 겉표지에 들어갈 그림이고요.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은 그 이제 실제 그 양장본 그 딱딱한 그 표지 있잖아요. 그곳의 이제 표지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림이 다르죠. 지금 시커먼 우주 그 배경에다가 이제 흰색으로 나중에 이제 음박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네 개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이제 각각 코너에다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성경 심볼리즘 연재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 네 별자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실 거예요. 4대 원소를 각각 대표하는 4개의 고정 사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황소 자리입니다. 이제 흙을 상징하는 그 4대 원소 중에 흙을 상징하는 이제 고정 사인이 이제 황소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불을 상징하는 그 사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모습이 있고 그 위에는 전갈 자리죠. 이제 물을 대표하는 별자리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4대 원소 중 공기에 해당되는 공기를 상징하는 고정 사인 그 물병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에스겔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4대 원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죠? 그래서 뭐 신약 성경의 복음서 4명의 저자들, 그 사람들도 이 4대 원소에 이제 각각 이제 그 해당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4대 원소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 우리 인간의 경우,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이 4대 원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5 원소가 더해져서 이 제5 원소는 이제 영혼 뭐 이런 걸 상징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도 이 책에서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그 목차 요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그 세부 목차까지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큰 제목만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원래는 이제 그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그 맨니 피홀 씨가 그 이제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했었던 강좌의 내용을 이제 한 챕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총 5장 중 그 2장을 제외하고 1, 3, 4, 5장은 전부 다 어떤 강연에서 했었던 말을 저희가 이제 텍스트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책으로 이제 꾸며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목차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 1장은 4대 원소를 통해 알아보는 인간의 기본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 중세시대 의학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중세시대에 그 유명했었던 그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파라켈수스, 파라켈수스도 이제 4대 원소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연구를 했었던 사람인데, 자, 이제 뭐 동양에도 예를 들어서 뭐 사상 체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을 아주 크게 분류했을 때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서양에도 마찬가지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유형을 4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Four Temperament라고 합니다. 이제 4개의 기본 인간의 기질 또는 유형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그 4개의 기본 유형이 그 이제 각각 그 4대 원소, 각각의 4대 원소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인간, 그 동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불의 기운이 강하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물의 기운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도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장에서는 그 이제 4대 원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어 부은 인간의 4가지 유형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4대 원소 중에 어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4대 원소의 기운이 다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율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뭐 물, 불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흙의 속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뭐 불의 기운이 더 강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나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1장에서는 주로 4대 원소 그리고 이제 각 원소의 그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의 기본적인 특성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대 원소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장에다가 부록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부록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 1장 그 강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작품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요약을 한 건데요. 엘리멘탈과 엘리멘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세 시대의 그 파라켈수스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4대 원소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발간한 그 아주 짧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저희가 정리한 건데, 자, 이 엘리멘탈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게임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멘탈은 각각의 4대 원소를 상징하는 일종의 정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멘탈이라는 것들은 그 우리 인간처럼 이제 4대 원소를 이제 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해당 원소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존재들입니다. 네, 이들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판타지 속에서 이제 뭐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라헬수스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의 정령 하면은 이제 그놈이라고 하죠. 그놈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난쟁이족. 뭐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에도 무슨 뭐 난쟁이족 있고 그렇잖아요. 뭐 호빗도 일종의 난쟁이족이라 할 수 있고 그 드월프족도 있고. 자, 그런 그놈 또는 이제 뭐 아일랜드의 레프리콘 뭐 이런 존재들이 이제 흙을 상징하는 엘리멘탈이다. 그래서 뭐 그놈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물의 정령은 이제 언딘이라고 하죠. 언딘. 우리나라에 뭐 언딘이라는 회사도 있죠. 네. 이제 물의 정령 뭐 인어 같은 거 또는 바다 요정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록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좀 약간 좀 판타지적인 그런 좀 측면도 있지만은 재미도 있고 우리가 이 4대 원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추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라켈수스라는 사람이 이제 철학자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이 사람이 의사였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4대 원소의 이제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 인간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뭐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브록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제 꼭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병들게 되는 이유, 어땠을 때 이런 정신이 병들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4대 원소와 이제 결부시켜가지고 말이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1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자, 2장은 12별짜리 심리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심리 분석이란 말이 나왔죠. 이 2장의 원래 제목이 그 Psychoanalyzing the 12 Zodiacal Types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자리 심리학이라는 제목도 사실 이 2장의 제목에서 이제 많이 이제 따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4대 원소 하다 갑자기 별자리로 넘어가서 약간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게 12별짜리. 자, 이것도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거든요. 뭐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고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한데 4대 원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별짜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2개 중 3개의 별자리는 뭐 흙에 해당되고 또 3개는 물에 해당되고 뭐 3개는 불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원소에 대한 이야기, 12별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장에서는 그 각각 12별짜리별로 기본적인 그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적인 성향, 그들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 그들을 어떤 행동하게끔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종의 별자리에 대한 인트로덕션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서는 이제 별자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3장의 제목, 이것은 이제 역시 그 맨니 POC가 예전에 진행했었던 강좌를 이제 번역한 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별자리별로 타고나는 인생의 기본 과제. 자, 이제 그 별자리를 불문하고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지구 학교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죠? 마치 학교에 등교하듯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배울 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 가면 우리가 숙제를 해야 하듯이 우리 모두가 그 이제 안고 있는 그 과제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공통적인 과제들도 많이 있죠. 그 과제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의식 수준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모든 뭐 별자리와 무관하게 모든 이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하지만 그 별자리별로 이제 그 말하자면 선택 과목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별자리 속성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삶에서는 그 단점을 조금 더 극복하고 바로잡고 그 단점을 장점으로 변환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과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그 사람만의 주어진 단점, 뭐 또는 전생에서 가지고 온 카르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갚아야 하는 갚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개선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제가 주어지고. 자, 그래서 이런 인생의, 우리 모두가 맡게 되는 그런 인생의 기본 과제를 그 별자리별로 한번 그 조명을 해 본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4장의 제목은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별자리별 자세.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강좌에서 나온 건데요. 그 맨니 POC가 이 강좌를 진행하던 당시나 지금이나 그 사회는 제가 이제 한번 살아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태평성대 시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그 사회 국제 정세든 뭐 국내 정세든 간에 이게 맨날 이렇게만 불안불안하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자기에게 맞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됐죠. 네. 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누구나 이제 고심을 하고 뭐 그에 맞는 뭐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 반응하는 그 사회 변화에 반응하는 그 방식도 그 12별자리마다 다 조금씩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를 이제 별자리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5장 제목은 인간은 운명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운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단어가 나왔죠. 이게 원래 제목은 이것도 역시 강좌인데 강좌의 원래 제목은 Buddha Overcoming the Stars예요. 그래서 별을 정복하는 부처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점성학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늘에 떠 있는 천체 그리고 이제 뭐 별, 행성 자, 이런 것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영향력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냐 아니냐. 자, 그 문제 아주 굉장히 심오한 문제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논란도 많은 그런 문제예요.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여기서는 네, 스포일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이 운명이냐 자유의지냐 그거를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우리 누구나 이제 외부 환경, 그 외부의 요인들, 자, 그런 것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은 그죠?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이제 그 별자리별로 어떤 기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별자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그 외부의 영향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자, 하지만 결국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제 사람에게 달려 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지금 막 버벅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총 5개의 챕터 중에서도 그 5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록 맨 마지막 그 챕터에 있긴 합니다만은 1, 2, 3, 4장을 다 읽고 나서 그 5장을 통해 가지고 이 점성학이라는 주제, 점성학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주니 뭐니 이런 것들 다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운명이냐 자유의지냐, 둘 중에 하나냐 아니면은 둘 다냐 아니면 둘 다 아니냐,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늘 그렇듯이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쇄 들어가고 이제 또 서점에 이제 배포되고 하려면 한 1,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4월 중순쯤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서점에서 구입을 하거나 뭐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제가 잠깐 동영상 중단하고 그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책 얘기하느라고 무려 20분이나 소비했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지금부터 다시 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심볼리즘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섹션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이제 3번에 걸쳐서 The Marriage Feast at Cana,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섹션을 주제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라는 지역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이거 성경에 역시 기록된 내용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서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있죠. 네,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이 무슨 심볼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상징인지, 그리고 이제 이제 기독교에 좀 친숙한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포도주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피, 보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이야기 역시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chapter 2 verses 1 through 11 describes the first miracle that was wrought by Jesus, the changing of water into wine.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는 그 예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 기적이라 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꿨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By this miracle, Jesus is associated with Bacchus or Dionysus, the vine god.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다음 시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물을 포도주로 이제 바꾸는 그 기적이라는 것, 그 이야기는 이제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 등장하는 바쿠스 또는 이제 디오니서스의 신화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디오니소스가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전통에서 구세주에 해당되는 캐릭터가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바쿠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호루스가 있듯이 이제 그 그리스에는 이제 디오니소스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다 같은 심볼리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Exoterically, Bacchus was the symbol of the grape, esoterically of the sun and the divine soul. 자, 우리가 그 바쿠스 또는 디오니소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손에 포도주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디오니소스 씨는 맨날 술이나 퍼먹는 그런 신이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그 엑소테릭한 측면에서 이제 바쿠스는 이제 포도를 상징하는 심볼이다. 자, 그러니까 포도하니까 이제 또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자,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 에소테릭한 측면, 그 신비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쿠스 또는 디오니소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태양, 그리고 신성한 혼, 디바인 소울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양신이라는 얘기예요. 신성한 혼, 이것도 역시 그 그리스도에 해당이 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심볼리즘을 가진 그 존재라는 거예요. 자, 태양, 빛이요, 진리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Bacchus drives a chariot drawn by panthers. 자, 그리고 옛날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 벽화나 어떤 물병 같은데 이제 새겨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그건 이제 바쿠스가 자주 나오는데 바쿠스가 표범이 끌고 있는 전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표범, 여기서 팬서라고 돼 있죠. 팬서. 옛날에 핑크 팬서라는 그 만화도 있었습니다만 표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독특하죠. 보통 전차를 끄는 것은 이제 말이나 당나귀나 이런 건데, 이제 바쿠스 같은 경우는 이제 표범이 끌고 다녀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바쿠스도 이제 그 당나귀를 타고 있는 그런 당나귀가 끄는 전차를 타고 있는 모습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만은 팬더가 끄는 표범이 끄는 그런 전차를 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어떤 그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을 이제 한번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그래서 가나의 지역에서 어떤 혼인 잔치가 있어가지고 예수도 오고 어머니도 왔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잔치에서는 이제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걸 어쩌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겠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한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겠다 하고 나서 이제 내 아들 예수가 이제 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예수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시키면은 그대로 따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자, 그래서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지시를 받고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 6개를 가져왔어요. 텅텅 비어있는 항아리를. 그 다음에 예수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빈 항아리를 이제 하인들이 들고 왔는데 그곳을 이제 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제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뭐 이렇게 따라 했겠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그래서 이제 물로 가득 찬 항아리를 가지고 갔더니 연회장에 갔더니 그새 이게 포도주를 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이거는 이제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일단 비싼 것부터 먼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취한 상태에서는 뭘 마시든 상관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잠깐만요. 좀 전화가 아이고,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와인을 마시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요, 일단 좋은 포도주부터 마셔요. 그래야지 그 맛을, 그 깊은 맛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마시고 나면 취하잖아요. 그죠? 그 취한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 퀄리티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 게 그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하도 취해가지고 포도주 그게 맛이 좋은 건지 아닌지가 분간도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새로 갖다 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가 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이제 새로 들여왔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나온 포도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이것도 여전히 맛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네. 어쩌면은 이미 너무 취해가지고, 물 마시고, 이거 포도주라 생각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그건 저희 쪼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이제 표적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표적이다, 첫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몇몇 이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Marriage Feast at Cana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죠. 가나에서 혼인 잔치예요, 그죠? 아주 큰 행사죠. 자,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하인들이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가져온 것을 아주 예쁘네요, 항아리가 그죠?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유명한 그림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이미지입니다. 자, Bacchus riding on chariot.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바쿠스 신이 어떤 이제 전차 같은 거, 마차 같은 것을 이제 타고 있는데 지금 그 마차를 끄는 동물이 이제 말이 아니라 표범이에요. 그죠? 이게 전박이 표범이죠? 예. 표범이 잘 길들였나 보죠? 예. 굉장히 위험할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we should not forget that Jehoshua ben Panthera means Jehoshua, son of the panther. 자, 그러니까 예호슈아 벤 판티라 기억나시죠? 저희가 예전에 그 다뤘었던 얘기인데, 이 사람이 기원전 한 120년 정도에 태어나서 이제 랍비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예호슈아다. 예호슈아의 삶에서 그 테마를 따와가지고 예수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우화의 형식으로, 그죠? 살 같은 거 붙이고 해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신약성경 다루는 그 초기에 그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자세히 보면요. 자, 이름을 자세히 보면, 저호슈아 벤 판티라예요. 자, 근데 이 벤 판티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팬서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표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예호슈아고 이 사람의 별명은 말하자면 표범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범의 심볼이 나온 거예요. 결국 디오니소스는 이제 표범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었고, 이 예호슈아는 표범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예호슈아가 나중에 이제 예수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와 예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고리가 발견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The first miracle related of Bacchus is that he changed water into wine at a wedding feast. 자,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바쿠스가 행한 최초의 기적 역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보다 1000년 이상 앞서서 바쿠스가 이미 그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 바쿠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차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도 이걸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This miracle was performed more than 1,000 years before the birth of Jesus. 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또 한 100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란 얘기예요. The Christian communion cup is none other than the chalice of Bacchus, whose blood was symbolized by the juice of the vine.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Christian communion cup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일종의 기독교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배를 볼 때마다 제가 다니던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빵을 줍니다. 빵을 한 점 띄워서 주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 조그만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이제 신도들이 마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 빵 조각은 예수의 살,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 이걸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포도주를 담는 컵이 바로 이 성찬 잔, 커뮤니언 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그 바쿠스 그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성찬 커뮤니언 컵은 다름 아닌 바쿠스의 성배다. 그 바쿠스가 들고 있는 그 포도주 잔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그 포도주를 설명했냐면은 이 포도주는 다름 아닌 바쿠스의 피다. 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다. 또는 이제 여기서 제가 자꾸 구원하니까 제가 사실 그 말을 되게 좀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구원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나고 의식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의미가 더 가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그거를 의미한다라는 거. 누가 이제 외부에 어떤 놀라운 사람, 구세주가 와서 구원을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일종의 셀프 구원이다. 네. 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항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바쿠스,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제 바쿠스가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바쿠스의 피를 통해가지고 인간이 말하자면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쿠스 신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이 포도주는 바쿠스를 피를 상징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도 이 바쿠스 신화에서 가져온 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배, 굉장히 중요한 심볼,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심볼리즘 중에 하나죠.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성배 기사단 뭐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The Holy Grail이라고 뭐 표현하고. The IHS embroidered on the Christian altar cloth is the monogram of Bacchus.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제에서도 이제 수많은 종류의 이제 성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성물.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로고라든지 심볼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IHS라는 이 세 개의 문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IHS가 일종의 그 이니셜, 그 예수의 이니셜 또는 예수의 약자, 그 예수 이름의 그 첫 몇 개 문자를 딴 약자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 IHS도 원래는 바쿠스의 모노그램이었어요. 이 모노그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약자 같은 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윤민이니까 YM 뭐 이렇게 이제 약자잖아요. 그 영문으로 표기했을 경우에. 그래서 근데 그 YM이라는 두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나의 심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모노그램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IHS가 원래는 이제 바쿠스의 모노그램이었고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의 그 모노그램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altar cloth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제대포라는 것인데 어떤 일종의 그 수건 같은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그 IHS라는 심볼은 여기저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흔해요. 네. 다음에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IHS가 원래는 바커스의 모노그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Incidentally, Bacchus was canonized in both his forms as Saint Bacchus and Saint Dionysus. 자,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도 그 기독교의 그 성자 있죠. 여기서 canonize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성자로 추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성자 또는 성인으로 추대되는 거.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순교를 했다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제였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성자 또는 성인으로 이렇게 그 지위가 격상되잖아요. 자,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 그 성 바쿠스라는 사람도 있고 성 다이오니서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그 바쿠스 디오니서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제 세인트 바쿠스는 아마 한 명인가 그렇고 세인트 다이오니서스, 성 디오니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성자가 된 사람은 한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좀 살펴보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성찬 잔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그 포도주 잔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그 기독교 리추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거 모노그램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게 IHS를 약간 이렇게 세련되게 그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뭐 이제 십자가도 있고 말이죠. 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어떤 기독교에서 쓰는 어떤 성물인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 안에 뭐 뚜껑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IHS라고 써 있죠. 네, 역시, 그 기독교에서 이제 예수를 상징한다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바쿠스다라는 거. 자, 여기 또 하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무슨 유럽에 있는 어떤 성당, 그 건물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그 지붕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천사들 모습도 있고, 여기 중앙에 동그라미에 크게 IHS라고 써 있죠. 그리고 십자가도 있고. 자, 그리고 보다시피 이것이 지금 동그랗고 이제 광선 같은 것이 막 나가죠.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 진리의 상징인 그 태양이라는 말이죠. 태양신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바쿠스도 그 태양을 상징한다고 에소테릭한 측면에서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쿠스도 그냥 와인이나 퍼먹는 주정뱅이가 아니라 태양을 상징한다. 그리고 인간의 혼, 세상의 혼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심볼이다. 자, 그래서 요 IHS는 결국 바쿠스다. 뭐 A, 뭐 HS, 뭐 거기서 이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죠. 자, 아래에 있는 텍스트는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제 IHS와 관련해 가지고 검색하다가 찾은 어떤 문장입니다. 어떤 웹페이지에서 찾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위키피디아는 아니었고 다른 일반 그 페이지였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e IHS is a symbolic monogram of Christ used by the Roman Catholic Church. 이 IHS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 예수의 모노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심볼이다. 예수의 모노그램이다. 그리스도의 모노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This monogram consists of the Greek letters iota, eta, and sigma, the first three letters of the name Iesus, the letters of which are also used to spell out the Latin phrase Iesus hominem salvator, Jesus Savior of man. 자, 이 IHS는 자 이제 그 그리스에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에소스라고 부르나 봐요. IESOUS.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세 글자가 아이오타, 에타, 시그마가 되는데 그것을 영문으로 표시한 게 IHS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약자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IHS를 또 이제 라틴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Iesus hominem salvator. 영어로 번역했을 때 Jesus Savior of Man,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독교 측의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HS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다. 네. 자, 그런데 그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이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however, good evidence that the initials were once used to represent Bacchus, the god of wine, who early Christians identified with Jesus. 자,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IHS라는 이 약자가 바쿠스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의 세대에는. 그리고 이제 바쿠스는 물론 이제 포도주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 바쿠스와 예수를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것이 전부 다 바쿠스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를 이들도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그 사제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둘이 의미하는 것이 거의 완벽하게 동일해요. 둘 다 구세주고, 둘 다 태양, 그러니까 바쿠스와 예수, 둘 다 태양이고, 둘 다 혼이고, 그죠? 둘 다 이제 그 구원의 그 방법을 이제 제시한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것이고, 둘 다 하늘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고, 하여튼 그런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디오니소스도 또는 바쿠스도 아마 생일이 12월 25일인가 뭐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 바쿠스 또는 디오니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이제 맨니 POC가 쓴 또 다른 텍스트에서 먼저 그 바쿠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왜 바쿠스가 왜 예수와 이렇게 결부가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